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조 집사님 외에 4명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는 욕망, 욕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쉽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죄, 원죄와도 같이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교만함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이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리고 싸우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질 때가 언제냐? 교만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냐?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과도 같이 은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낮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한 집회라든지 특별한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특별한 강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계속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은 계속 쌓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히 도덕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근원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의 속성에는요, 이게 반드시 포함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간은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한 문제는요,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낮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이게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겸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나는 당신보다 약합니다, 난 당신보다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요, 십자가를 통한 겸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을 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나 겸손하니 너 겸손하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도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한 거 아닌가? 이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요, 자기가 겸손한지 아닌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온전한 겸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힘만으로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내가 온전히 죽을 때 겸손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세트로 같이 가고 있는 거. 겸손은요, 순종과 항상 같이 가요. 이 1+1이에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은 뭐랑 같이 갑니까? 교만이랑 같이 갑니다.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명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데 불순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겸손은 곧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순종의 모습이지 주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배역하고 거역하고 완악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세상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사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세상은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순종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욕이 강한 사람은요, 이 순종의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결국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먼저 순종의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뜻,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 이걸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기 서가지고 나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가 가능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자기 안에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이
대치되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매일같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누구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남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나를 죽이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뚜렷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모범은요, 그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그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성경에 마귀를,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붉은 용,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단호하고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애매한 태도를 가지면요, 사탄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협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지 시간을 주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 누가 됐든. 성경은 그래서요, 분명하게 말해요.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도망간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능력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이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아,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총알이 막 빗발친단 말이에요. 내가 1초를 늦어서 여기에 못 들어가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1초 늦을 사람 있습니까? 난 좋아. 난 1초 그냥 늦어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1분 1초 늦어서 예배 못 드리면 죽어요. 그러면 누가 늦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난 늦어도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늦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내가 졸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 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 여부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배 실패하면 우리가 죽는단 말입니다. 영이 죽어요.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적자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느슨하게 전쟁에 임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선제 공격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너 이 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일이 너무 잘 풀리던데, 교회가 부흥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냥 자꾸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되는구나. 그게 결국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로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창세후 인간 타락 이후에 이게 그 인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죠. 근데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꼬드겨서, 계속 유혹해서, 자꾸 부추겨서 계속 높아지게 만들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망하는 것인데, 죽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균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그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교만을 달고 다니게 됩니다.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신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허영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쭐거림이 인간의 본성 속에 그렇게 파묻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즉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 이 마음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아주 좋은 전쟁의 무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사탄은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왜요?
그게 자신에게 위협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사고는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올 때 탕자는 자꾸 누구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 타국 땅에 가서 결국 다 망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고 말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공간적인 문제일까? 여러분, 탕자 말고 둘째 아들 말고 또 누구 있었습니까? 첫째 아들 있었어요. 큰아들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공간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겁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드림과 내가 이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잖아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교회 출석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매일 출석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좋죠. 근데 그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가까이 와 계시고 그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갈망함,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 시장 바닥에서 골라 막 그 시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십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이 공간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맞춰지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뭐를 어떻게 하냐면 신앙과 믿음의 전원을 턴오프 해버려요.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그 전원을 다시 켜고 들어와요. 일주일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회 속에서만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저 밖에 나가서는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리되어진 이중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쉽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찬송 한 구절만 들어도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도하는 저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 기도가 되고, 일상의 새에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요,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 만나면 물론 실망도 하겠지만 사람을 오래 만나면 그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10년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4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아.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그 의식의 빈도가 얼마나 잦은가. 이전에는 일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내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 그 일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래요.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겠대요. 친구라고 삼겠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절대자인 신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대요. 마음 먹으셨대요. 뭐 하기로? 우리를 친구하기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멀찌감히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저 끝에 저 멀리 계신 주님, 그 정도 관계를 해야,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또 자유할 것 같고. 여러분,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다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권 가운데 주님과 한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자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런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그 신앙은 간습적이 되고요, 의식적이 되고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겉멋은 드는데 참멋이 없어요. 참맛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늘 갈증이 느껴지고 애매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미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9절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는데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죄가 보여. 내 연약함이 보여. 내 부족함이 보여.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나를 계속 감추고 나를 계속 포장하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 잘못을 했어. 그럼 저 사람과 거리가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용서했대요. 상관없대요. 근데 내 마음이 그걸 허락치 않아. 자꾸 거리감이 느껴져,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 그 잘못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케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신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하셔요? 왜 질투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셔요. 그 아브라함 햇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매우 민감한 배우자다. 여러분, 어느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바람을 피우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바람을 피는데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를 성결케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길 원하십니다.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셔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여기 코끝까지 얼굴을 막 들이밀면 되게 거북스러워요. 여기까지 오면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코끝까지 막 얼굴을 들이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계속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멀리 떨어집니다. 계속. 그만 오세요, 제발. 주님이 이미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그 감동받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된 게 있었어요.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리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속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었던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지 마시고 영적 상태를 정확히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울며 애통하며 스스로 자각하는, 스스로 낮추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그것이 신인 양,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자각하게 하시고 울며 애통하고 스스로 낮추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그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깊은 사귐과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